다림줄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어떤 번역이든 펼쳐놓고 같이 보시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8절부터 한 절씩 차례로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임이 증명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부분이 패션 성경에는 너희가 나의 성숙한 제자인 것을 증명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패션 성경으로 이 15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너희는 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나의 성숙한 제자인 것을 증명한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인 것이 증명된다고 패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제가 전편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은 초자연의 열매가 믿는 자의 영혼과 삶에 맺힙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입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엉겅퀴에서 엉겅퀴가 열리겠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의 신앙과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하는 삶과 사역에서도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여러 단계와 여러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거듭나자마자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완숙의 열매가 거듭나자마자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매는 반드시 성장 과정을 통과하여 성숙의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란 하루아침에 그 결과가 짠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최소한 20년은 지나야 성인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이고 성품, 성도의 믿음, 그리고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과정이 있고 훈련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우리가 전편에서
연합된 삶에서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15장 5절을 제가 패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싹을 내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이다. 너희의 자원인 나와 너희가 연합 안에서 살 때 풍성한 결실이 너희 안에서부터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 때 너희는 능력이 없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혜와 계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성숙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행하는 온전한 자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예수님의 사고방식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과 일치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연합을 배우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계시를 받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된 만큼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은 성장의 단계에 맞게 차례차례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성령의 빛으로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받아야 할지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고쳐 새롭게 할 때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영혼에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미 알고 계시고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다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고 계시며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생명의 길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이 오기 때문에 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장애물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훈련하여 주십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는 연합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우리 내면의 훈련이고 이 훈련을 통하여 속사람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장할 때 성품의 변화가 오고 이 과정이 성숙의 과정입니다. 연합을 배우는 과정은 많은 내적인 훈련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 훈련받는 과정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직접 도우셔서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훈련을 통과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구절을 패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너희는 반드시 계속하여 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게 해야 한다. 아멘. 10절도 이어서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10절을 패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킨 것처럼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힘을 얻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패션 성경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계속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영양분을 받으셨고 힘을 얻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변화되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영양을 공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다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즉 연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합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며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8절, 9절, 10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받습니다. 이것을 매일 지속해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겠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맺히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임이 증명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받은 계시와 변화된 성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열매를 보여달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믿는 자의 자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을 초자연적으로 연결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양분을 얻었고 누구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지식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대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 신이 주는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운 종교와 관습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사람에게서 나온 인본주의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는 자의 열매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분을 얻고 예수님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함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사역에 드러나는 우리의 성품에 맺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성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삶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열매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먼저 열매 맺지 못하면 초자연의 풍성한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축복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순종과 성품을 배운 후에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 자질이 갖춰지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격파하시고 우리의 부르심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 못된 열매가 맺힌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좋은 열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16절과 20절을 제가 패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탐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품의 열매가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의 삶과 사역의 분명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풍성한 열매는 믿는 자의 영혼에 맺힌 성품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고 있는지, 그들의 삶과 사역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사역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영양분과 힘을 얻은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